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금강경 5장을 공부할 때, 어, 범수 소유상 대시어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무릇 있는 바의 모든 모양은 허망하나니 만약에 재상이 비상임을 알면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이 원어로는 어떻게 되느냐. 무릇 모든 상이 있는 것은 허망하고 상이 없는 것은 허망하지 않나니 상이 있는 것과 상이 없는 것 양변으로 열애를 보아야만 하느니라. 이게 원전과 부착대사 연합의 보살들, 그러니까 산스크리트 인도 불교계의 해석이 그렇고 구마라드 스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에서 인도로,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으로 온 스님은 약간 다른 번역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제 6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구하여 말씀하시기를 세존이시여, 잠옷 어떤 중생이 있어서 이와 같은 열의 언설장구를 듣고서 신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자, 어떤 말을 듣고서요? 이 보살승을 보살승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수행하려는 사람이 마음을 어디에 머무르고 마음을 어떻게 차례로 닦아나가고 마음을 어떻게 조복받아야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죠. 먼저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 어떻게? 바로 연민신과 육바라밀 혹은 십바라밀을 행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러나 이 모든 중생들을 다 행복하게 하고 열반에 들게 하였다 할지라도 한 중생도 그와 같이 한 바가 없다. 그것은 바로 중생들의 본질, 중생들의 본래 속성이 공한 속성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진재와 속재, 속재와 이 진재 양변으로 동시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거를 중도 수행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한 다음에 차례대로 수행을 해 나가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대상에 머무르지 말아야 되고 마음을 어디다 두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사장에서 대상에 머무르지도 말고 색성양미촉법에 머무르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미지에 머무르지도 말고 그리고 개념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라고 머무르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 충생살이가 어떻게 그렇게 머무르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호락호락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말은 없지만 그거예요. 성생을 살해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실천하라는 것이 너무 먼 나라 일과 같지 않고 너무 실천 불능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의도로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이런 말을 듣고 잠옷 신심을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처님께 수보리에게 구하기를 막작시설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열애가 열반에 둔 후 500사
500세가 지난 다음이라 할지라도 계율을 지키는 자와 법을 닦는 자가 있어서 그러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와 같은 장과 이와 같은 구절에 듣게 되면은 신심을 내고 신심을 내게 될 것이다. 신다운 신심을 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처음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지만 전생에서부터 계를 지키고 전생에서부터 복을 지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환희심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희심이 안 나고 어렵기만 생각한다. 초발이라. 그래서 차근차근 닦아야 돼. 환희심이 난다. 전생부터 수행을 한다. 전생부터 수행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듣고 환희심이 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환희심이 나요? 당지신. 예. 그래서 이 사람은 불어 1불, 2불, 3불, 4불, 5불 부처님 전에서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네, 다섯 부처님 전에서만 그렇게 선근을 심고 이종성근, 성근을 심은 것이 아니라 기업 무량 천만불소에 무량한 천만 부처님의 그런 처소에서 종종 성근, 여러 가지 성분을 심어서 은시장구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은 그러면은 청정한 믿음을 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으로 그렇게 단정 짓지 말아라. 이게 그냥 어렵기만 한 것이라서 실천 불가능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수벌이 열의 실지 실견 시대 중생. 열에는 이제 요거는 조금 저기 의아하니까 산스크리트 냐따 때 수부 때 열에 수보리야 타따가 때나 붓때 붓다 냐네나 열의 그 부처는 안다, 들었다, 본다. 그 모든 것들을 열에는 알고 열에는 보나니 수부 때 수보리여 따때가 때나 붓다 짝슈 열에는 부처님의 눈 불안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게 되느니라. 사르바 때 수부 때 뿌라메얌 아상케야 푸냐스칸다 프라사비시안티 프라티그라이안티 프라티그라이샨티 그래서 열애는 부처의 눈으로 보고 부처의 눈으로 다 알게 되는 것이다. 무엇을 아느냐? 수보리야 아브라메얌 아상케얌 한량 없고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의 무더기를 지었고 그 다음에 지을 사람들이 수없이 이러한 중생들이
이 불전에 들어와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듣고 신심을 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고 시대 중생 어떠하냐면은 이 중생은 아, 무득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무구 다시 가지고 있지 않고 법상도 없고 비법상도 없나니라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법상도 없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이미 설명을 했죠. 자, 그런데 새로운 것이 나왔어요. 뭐가 나왔어요? 법상과 비법상의 새로 나왔는데 무엇이 법상이고 무엇이 비법상이냐. 그래서 원전에 보면은 타르마 산냐 나프라브르테 아달마 산냐 아피나 프라브르테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상과 비법상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하이고 시대 중생 약짐치상 즉이착 아인 중생 수자 약취법상 즉착 아인 중생 수자 하이고 약취 비법상즉 착 아인 중생 수자. 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모든 중생들이 마음에 어떤 상을 취하면 곧 나와 낭과 충상과 수명에 집착하게 되니까 옳은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아인 중생 수자상에 집착하게 되고 그른 법이라는 상을 취하여도 아인 중생 수자의 상에 취하느니라. 자, 여기서 첫 번째 이유가 법상과 비법상을 가지게 되면 아인 중생 수자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법상도 취하지 말고 그런 비법상도 취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직까지도 설명이 안 나왔어요. 자,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러한 이치에 근거한 까닭에 열애는 늘 말하기를 그대 비구들은 나의 설법을 뗏목의 비유처럼 알라라고 하였다. 옳은 법도 오히려 반드시 버려야 하거늘 하물며 그른 법이겠는가라고 했어요. 자, 이제 법상이 무엇이고 비법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정체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금강경 6장에서는 법상과 비법상을 취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금강경에서 얘기하냐면은 따스맛 이암 따따가떼나 산다야 박 바시다 꿀로빠마마 아, 다르마 파리아얌 아자나 비 담마해바 프라타부야 프라게바 달마. 자, 여기에서 설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열애에 의해서 설명되어지기를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뗏목의 비유에 그렇게 들 수가 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뗏목과 같다. 그래서 이 뗏목이 다 사용되어진 다음에는 법도 버려야하거늘 하물며 비법이랴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에서 법은 뗏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뗏목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하는데 사용하죠? 이쪽 언덕에서 저쪽 언덕을 건너가도록 되어 있는 것이 다르마 파리아야 부처님의 84,000 법문이에요. 84,000 법문인데 이 법문을 통해서 자,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어떤 사람이 저 언덕에 건너가고 나서 뗏목을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낑낑거리면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렇게 무거운 것을 그건 물에서나 다니는 건데 다른 사람에 팔거나 아니면은 놓아두고 와야지. 그 무거운 그 뗏목을 쥐고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네가 원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 언덕은 열반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계와 선정과 지혜와 파두선과 이파사나와 그 다음에 연불선과 모든 방법이 84,000 법문이 시설되었어요. 자, 그래서 중생들의 인연 따라 시설되었지만 열반을 성취하고 해탈을 얻은 다음에는 그 모든 법은 뗏목과 같다. 그걸 놔야. 내가 요즘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에크하르트의 명상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이 사람은 13세기에 독일의 신부예요. 독일의 신부인데 프랑스에 가서 신학을 전공하고 그리고 교수 생활을 하다가 이론은 뜻에 안 맞아. 내가 직접 신을 채워야지. 라고 이제 신비주의 명상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이단으로 취급받았어요. 무슨 말을 해서 이단을 취급받았냐면 신을 보려면 신을 버려야 돼. 뭐 기독교에서는 용납할 수 없는 얘기.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은 저 언덕에 건너가고 난 다음에 법을 버려야 하지. 그 법에 집착해서 나는 화두선을 해서 깨달았으니까 너희들 다 나는 이파산을 해서 깨달았으니까 이파산라고 하지 않아. 중생들의 인연 따라 그 모든 법이 다 이 인연 따라서 사용되어지나 그러나 그 자리에 와서는 모든 법은 방편일 뿐이야. 다 그 법을 놓을 수 있는 그런 법에 대해서 집착을 하지 않아야 된다. 자, 여기에서 집착하지 말라고 하니까 아까 금강경 상정에서 뭐라고 했어요? 마음을 어디에다가 머물러야 될까? 땀, 스타타부얌.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너그밭집 어디에도 마음을 머물지 말라라고 했는데 부처님의 법문에는 마음을 머물러도 될까요? 라고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법문마저도 저 언덕에 건너간 다음에는 그 자리에 진제의 자리에서는 법마저도 놓아버려야 하는데
하물며 불법이야. 비법이야. 비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법을 공부하는 그 의도가 어떤 사람은 남에게 잘난 체 하기 위해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논쟁에서 이겨먹기 위해서 그렇게 법을 공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돈 벌려고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을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비법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정법도 놓아버려야 되는데 비법이 하물며 비법이니라. 그래서 마음이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어디에도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 예를 들어서 사찰내에서 규칙이 있어. 기도할 때도 규칙이 있어. 그래서 아주 까다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해야만 돼. 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해야만 돼. 해서는 안 돼. 라고 하는 것에도 마음이 머물렀어. 안 된다. 그래서 마음이 그 어디에 머물지 않는 것이 최고의 상승법이고 충도의 법이다. 그래서 마음이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재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잠을 잘 때 꿈에도 머물러서도 안 돼. 이 숙면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마음이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이 홀로서 자유로운 상태로 마음에 그렇게 평화로움과 순수의식으로 그렇게 머무를 수 있도록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금강경 6장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하고 그런 어려운 수행을 중생들이 할 수 있겠나요? 말하지만 과거에 부처님 초대에서 수행을 했던 사람들이 다시 이 세계에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법문을 들으면 눈물이 나고 그 다음에 모공이 서고 삐뚤삐뚤하고 그다음에 신심이 나고 이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전생에 수행한 사람. 물론 이런 말을 들으면은 어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초발이라 그런 것이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법과 비법에마저도 머물지 않는 마음이 그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 걸 다시 강조해요. 그래서 이 보살은 까땀, 찌땀, 스타따브야. 어디에 마음을 둬야 됩니까? 그 어느 곳에도 마음을 머물러서 안 된다. 자, 첫 번째, 와스투, 대상에 머무르지 말아라. 두 번째, 색성향 미축법에 머무르지 마라. 세 번째, 니미따, 이미지나 표상에 머물지 말아라. 네 번째, 산야, 개념에 머무르지 마라. 다섯 번째, 법에 머무르지 말고 비법에도 머무르지 말아라. 라고 해서 마음이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들 잘 이해하셨나요?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날마다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이제 법상과 비법상이 뭔지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아니.